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만들 때에 사람들을 그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재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눈을 보면서 악수하자고 해야지 사진 찍자고 그런 사진 찍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보면서 서로의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고 그저 그냥 사진 셀카 촬영 딱 하고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전혀 어떤 교감도 없이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의도로 셀카 촬영 자기한테 해달라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UC 산타크루즈 연구팀이 이런 비슷한 주제로 실험을 했어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은 그런 그룹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사진을 찍은 그룹과 사진을 찍지 않은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자연의 그 풍광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조사했더니 아니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 풍광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그 아름다운 풍광을 열심히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곳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사진 찍은 그룹을 가지고 연구했는데 사진을 찍어도 그냥 스냅샷으로 그냥 잠깐 그냥 어디 올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 사람들은 그 사진에 있는 그 장소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 SNS에다 올리고 자기가 그 들어가서 지우지 않으면 지울 수 없는 그곳에 올렸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진에 담겨진 그 풍광을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거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자기의 개인 저장 그 폴더에다가 이 자기의 사진을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거기다가 잘 정리해서 넣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녀온 그 장소의 대부분의 그런 풍광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 기억할 때 또 금방 듣고 사라질 추억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 기억을 더 잘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는 그런 말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늘 듣는 말씀,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더 기억할 수가 있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잘 알아서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라는 그런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의 아주 중심되는 사상이 바로 로고스 사상입니다.
이 당시의 헬라인들은요, 이 로고스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자연의 모든 질서를 다 유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하는 이성이고, 세계를 혼돈에서 혼돈 대신에 질서 있게 그렇게 해주는 원리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이것을 그들이 그냥 하나의 생각, 어느 정도 그냥 생각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지 않은 힘으로, 원리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로고스에 대해서 유대인이며 헬라 철학자였던 그 알렉산드리아 그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개자이며 하나님 앞과 인간의 영혼을 놓는 사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가 말하자면 제사장이라는 것, 사제라는 것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 헬라 철학자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필로, 이 헬라 철학자만의 인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생각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와닿는, 자기들이 어렴풋이하는 로고스가 뭔지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절 말씀만 봐도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곳은 신적인 존재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로고스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이 가운데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 헬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다른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도 이해가 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는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말하자면 창세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세계로, 이 낮고 낮은 피조물, 스스로가 육신을 입어서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지위, 자기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참 그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대형교회, 우리 국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문해 갖고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하는데, 아니 가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서 별로 냄새가 나지 않은데요, 외국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것 때문에 뭐 데오드란트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발라야 돼요. 향수를 뿌리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첫날 둘째 날 하는데 막 하고 나면은 완전 녹다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냄새에 너무 막 머리가 딱딱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3일째 됐을 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이제는 그 예배당, 좁은 예배당인데 거기에 한 몇십 명만 모여도 힘든데 막 300명이 모여갖고 가득 차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냄새가 나니까 막 목사님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막 구겨지고 막 힘드니까,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막 견디기 어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그 모습 보고 옆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냄새 나서 저거 어떻게 키우나 그랬는데, 아니 이 강아지가 냄새 나고 그 개비린내도 나고, 사실 집에서 그 배변판에다가 그 오줌도 놓고 뭐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냄새 나서 싫었는데, 강아지가 예쁜 짓을 하고 너무너무 그 강아지가 사랑스러워지니까 어느 날 집에서 그 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더래. 지금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개를 저도 2마리나 키우는데 강아지가 냄새가 나는지 처음에는 그게 아주 심하게 났는데 지금 나는지 안 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강아지들은 알더라고. 다른 집에 우리 신방을 가면은 그 집 강아지가 와서 저한테 냄새를 열심히 맡아요.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서 그런지 열심히 맡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냄새 때문에 그냥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온갖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랬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저 높은 그 천국 보좌에서 정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흙으로 지어진, 그냥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육신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그리고 결국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지닌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 냄새나서 꺼려진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로고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뭘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로고스가 세상의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그런 원리 그 차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그 로고스 자체가 창조주시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헬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창조주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대상 만든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속속히 알아요. 뭐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조립하나 해보세요. 그 조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그 모든 것을 참여하고 다 자기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기서 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랑 연결되고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나보다도 심지어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맡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고 내 모든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요, 교회를 가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신나게 교회를 가니까 그것이 좀 빈정이 상해서 저놈에게 지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이 그걸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애를 불렀어요. 야 얘야 일로 와봐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교회 가요. 그러니 아유 교회 가?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이 질문을 맞추면은 내가 너에게 사과 하나 줄게. 내가 어떤 질문이냐면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저씨 제가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사과 2개 줄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찾아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네가 찾아내면은 내가 사과 2개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 과학자 뉴턴이 숙련된 그런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형을 만들 때 기계 장치를 해서 이 행성들이 도는 것을, 그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탁했는데 정말 멋지게 그걸 만들어 온 거야. 이 숙련된 기술자가 정말 아주 공들여서 태양계를 잘 만들어 왔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 갖고 책상에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놀러 왔어요. 이 모형을 보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 수 있지? 이거 대체 누가 만든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물건들, 여기 있는 것들이 저절로 어느 날 다 합쳐져 갖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태양계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아, 거짓말을 하려도 정도가 있게 해야지. 그게 말이 돼? 물건들이 어떻게 지가 저절로 막 움직여 갖고 이 모형을 만든다는 거야. 아무리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어디 있어? 누가 사람이 만들지 않고 그게 되나? 지금 이것도 기계장치인데 아주 설계를 정교하게 해갖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뉴턴이 그 사람, 그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렇게 단순한 장난감도 이렇게 설계자 없이 숙련된 기계공이 설계해갖고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지 않고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네가 얘기하는데, 야, 세상에 있는 이 태양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존재하겠냐?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막 생겨나서 질서가 부여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 로고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정말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만드신 창조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로고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데, 이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리키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부터 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그 개념, 이것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만 봐도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영생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영생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지 못했어요. 유대 관원이 예수님께 나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그런 성경 구절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익혀도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죽으려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웰빙이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가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생을 그들이 취할 수 있습니까? 영생 취하지 못해요. 그래봤자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영생,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 바로 예수, 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이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려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그들은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철학적인 사고와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믿고 쫓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안에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는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놀았더니 저녁이 다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메뚜기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하루살이한테,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내일 만나. 그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 내일? 내일이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이제 그랬다가 다시 해가 떠오르면 내일 그게 이제 밝아지면은, 어두웠다가 밝아지면 그러면은 그것이 내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뭘까 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랑 만났어요. 개구리랑 만나서 또 신나게 놀고는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메뚜기야, 우리 이제는 추워져서 더 이상 놀 수 없을 것 같아. 내년에 만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이 추위가 다 가고 따뜻한 봄이 올 때, 그때가 내년이야. 그때 만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이 메뚜기는 개구리가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도 내일을 모르고요, 메뚜기도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일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아둥바둥하면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나? 영생이 뭐야? 그런 게 있어? 너나 잘해. 영생이 뭐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 그런 생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주어질 저 영생의 삶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에 그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은유적 표현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빛을 악으로 표현하는 건 경우가 없잖아요. 빛은 선으로 표현하고 또 어두움은 악으로 표현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자그마한 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성냥불을 켜서 어둠 가운데 불을 살짝만 밝혀도 그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왜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삶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찬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가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행했어요. 그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그 어두움이 잘못됐다고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거기서 꼬꾸라져서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그가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있던 그 모든 어두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거기서 돌이키고 이제는 오히려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그냥 위대한 그런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빛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식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을 가서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사람들 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고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